할렐루야. 4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좀 이렇게 축복할까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빛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성도님들, 봄 기운이 많이 나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또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빛의 역사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새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앞에 나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빛 대신 주께 날 주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빛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힘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주 앞에 찬양 드리십시다.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오늘 새롭게 하실 주님, 빛의 역사로 비추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 기대하시면서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빛의 역사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내 영혼아 주님만 찬양할지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열방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주님만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교회여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역사시네 주 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욕심과 우리 뜻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1세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래 모든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파송 선교사님들 영육권에 늘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어 복음의 많은 열매와 선교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의 희망인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이 폐역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권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담임 목사님 대구노회 노회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대구노회 산하 많은 교회와 기관들을 겸손히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산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성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에도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홍영길님, 신춘혜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배 후에 새 가족부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오후 4시 더홀 더 나눔 2실에서 있겠습니다. 선나구제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헌옷, 생필품, 유아용품과 그 외의 다양한 물품들을 더홀 선나구제함이나 비전센터, 구딜스토어,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금도현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무료 급식소 정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급식소 음식 조리, 배식, 설거지 등 봉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교회 1인 1사역에 포함이 되십니다.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신청 마감은 21일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과 문의는 이승수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17일 수요기도회 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넥스트엠 아카데미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5명의 수강생들이 강의를 듣고 계신데요.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순장 시그널이 19일 금요일 오후 7시 40분 더 홀에서 있겠습니다. 안수 집사의 주간 금요 기도회가 19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이곳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2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더홀에서
김장을 담근다고 합니다. 4월 예친 모임은요, 향기 나는 예친이라는 주제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친별로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예친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친별로 사진을 찍어서 교구 단톡방에 올려주시거나 해당 교구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러시아어 예배교회 남부지역 부활절 연합 찬양 예배가 20일 토요일 본교회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8일 대구노회 노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일 달서교회 임직식 참석차 출타하시는데요. 맡은 직임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감당하시는 여러 사역들을 힘있게 잘 감당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한 가정과 장례를 당한 가정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의 축하와 위로와 축복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본문 말씀 중에 제가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에 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그 16장 말씀을 같이 살피게 되는데,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비유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유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이제 신실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피는 이제 19절부터 31절까지도 이제 비유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비유와 또 두 번째 비유 공통점은 돈과 관계되는 겁니다. 돈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비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한 불행으로 이제 인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들어보셨을 이제 한 부자와 이제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는 이제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가 살아 있을 때 모습입니다. 살아 있을 때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나.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이제 두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또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부자가 음부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결국 요청을 합니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을 향해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답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이제 설교를 아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19절을 한번 보시면, 살았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달랐나. 이제 한 부자는 이제 세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옷입니다. 옷. 이제 자색 옷과 그리고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명품 겉옷 그리고 명품 속옷을 이제 입은 겁니다. 여기 이제 자색 옷이라는 거는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좀 조사한 것들을, 살핀 것들을 보면 이제 바다에 뿔고등이 있습니다. 뿔고등. 그 뿔고등의 이제 내장에서 아마 이 그 자색 그 염료를 아마 추출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뿔고등에서 그 내장에서 이 염료를 만들어 가지고 자색 옷을 입었으면 얼마나 이게 좀 이렇게 그 정말 값비싼, 그리고 참 이런 옷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자색 옷은 이제 상류층의 표시였습니다. 상류층의 표시. 그리고 이제 고운 베옷은 속옷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입니다. 옷. 명품 이제 겉옷과 속옷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요즘 그 친숙한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럭셔리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 NIV 같은 영어 번역을 보면 이제 lived in luxury, 아주 럭셔리하게, 화려하게, 잔치하면서 럭셔리하게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everyday,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 옷은 이제 명품 겉옷, 속옷,
그리고 럭셔리한 라이프,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고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제 20절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한 거지가 등장을 하는데, 참 재밌게도 이제 원래는 부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가난한 사람의 이름이 무명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말씀에는 오히려 부자의 이름이 무명으로 처리가 되고 이제 거지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먼저는 이제 외모죠. 외모. 이제 그는 헌대투성이었다. 그러니까 상처 그리고 종기, 상처와 종기 투성이었다. 그의 온몸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고 상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의 대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그리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21절에는 이제 그의 먹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아마 고대 사람들은 이제 이 음식물 찌꺼기를 상 아래 이렇게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 답변이 뭔가 하면, 야,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어떻게 개한테 던질 수 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다음 말이 무엇이죠? 바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현과 참 비슷하죠. 상에서 떨어지는, 결국 음식물 찌꺼기, 이제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그 찌꺼기로 그는 배를 채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았다. 이거는 아주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고, 이거는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개입니다. 그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근데 요즘 이제 반려견들에 대한 이 참 배려 같은 게 너무 이렇게 강해지다 보니 이 해석이 조금 바뀌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 해석을 보니까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지만 개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아 주었다. 뭐 이런 이 실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케네스 베일리라고 이분이 이제 이런 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건 아주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경멸적인. 그러니까 네 가지 이 거지는 집 앞에 버려져 있었고, 온몸은 병들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그는 개들도 경멸히 여기는 그런 존재였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름입니다. 이름. 이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인데, 저는 이 잘 몰랐습니다. 이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뭔가. 나사로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부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그러면 이거는 히브리 말에서 이제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의 히브리 이름은 무엇인가? 대부분 학자들이 합의를 보는 것은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르아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엘 나자르, 아마 여기서 왔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엘르아살이 누구 이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엘르아살이 누구 이름인가 하면 그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그의 셋째 아들 이름이 엘르아살입니다. 그런데 왜 셋째 아들이 유명하냐? 첫 번째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있었는데 원래 이 두 명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두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형들이 죽고 나서 이제 아론을 돕고, 아론이 죽은 이후에는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참 이 이름과 나사로의 삶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저희들이 계속 살폈던 이 네 가지의
비참한 모습, 이것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의 이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 22절을 보시면 22절 이제 두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교훈이지만 거지도 죽고 그리고 부자도 죽습니다. 여러분, 거지는 죽고 부자는 안 죽는 게 아니라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묘사할 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죠? 이제 둘 다 죽었죠. 죽었다라는 것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거지에게는, 부자에게는 포함이 되었는데 거지에게 빠진 표현이 무엇이죠?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장사되며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자는 장사되었다, 우리로 말하면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지는 죽었지만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죠. 오늘날로 하면 무용고사 처리가 된 거죠. 무용고사 처리.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도 정말 쓸쓸하게, 마치 요즘 같으면 무용고자 처리가 되어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데 부자는 어떠했느냐? 죽었고 그는 이제 소위 화려한 장례식을 치루었겠죠. 저희들도 지금 이제 큰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데 우리 장례식장 가면 한 번씩은 막 가보면 막 온 병원이 도배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화려하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부자에게는 없는데 가난한 자, 거지에게만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어, 이건 인도되어서, 천사들에게 인도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제 고대 이제 유대인들은 이 천사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는데 23절을 보시면 무엇이 빠졌죠? 천사들이 받들어라는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 동양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귀신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그는 어디 가게 되었나? 이제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을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품은 뭔가 하면 이제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의 장소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나사로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조금 혼란이 생길 수 있는 표현이 이 음부라는 표현입니다. 음부. 이제 이 음부는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데스. 근데 이 하데스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도 여러분 지옥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음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는 영어 번역도 똑같습니다. 가장 오래된 번역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제일 이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던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헬이라는 단어, 말 그대로 지옥이죠. go to hell, 뭐 지옥. 이제 지옥이라는 단어로 이제 음부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NIV 같은 최근 번역들은 무엇을, 어떤 번역을 사용하나? 말 그대로 하데스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도 지옥이라는 표현 대신에 음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 말씀에도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몇 번 등장하는데 그 지옥은 헬라어로 뭔가 하면 게한나입니다. 게한나. 게한나라는 이 단어가 이제 지옥으로 번역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데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이 하데스는 여러분 지옥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에 따르면 이 하데스는 어떤 곳이냐? 최종적인 평가, 최종적인 심판,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머무는 처소를 하데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최종 심판을 받기 전에 죽은 자들의 영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연옥과 다른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는 이미 무엇이 있습니까? 엄격한 분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는 자와 영원한 벌을 받는 자들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미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벌과 그리고 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벌과 복을 누리는 것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옥과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벌과 복의 상태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음부에 있는 그 부자, 이제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호소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제 자신에 대한 호소를 하는데 23절에 재밌는 것은 여러분 지금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죠. 지금 이 하데스 음부라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나오지만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을 보시면 이제 어떤 그 부탁을 하느냐, 먼저 자신을 위한 부탁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아마 지옥과 관계된 이미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24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있고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영혼이 막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말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위에 이제 상사들한테 오랫동안 남아 시달린 분들 중에는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이 부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죽은 이후에도 나사로가 자기 종인 줄 생각한다, 뭐 이런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열받으신 분 같은데 이제 지금 나사로 좀 보내셔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 좀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을 보시면 25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답변인데 참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라. 너 살았을 때 좋은 것 받고 누렸잖아.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 나오는 부자가 지금 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소위 지옥에 떨어진 거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부자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와 같은 버려진 사람들이 많은데 한 번도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 교훈하신 것처럼 그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 친구를 만드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이제 하나님과 이웃들,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학자들도 여러 가지 참 생각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 이렇게 같은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는가? 부는 여러분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당시의 유대인들도 사실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부와 재물은 무엇이냐? 의인에 대한 보상, 성실하고 지혜로운 삶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가난은 무엇이죠? 그러면 그들이 범한 잘못과 게으름, 그리고 또 그들의 안일한 삶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라고 그들은 아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뭐가 되죠? 지금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뭐가 되나? 버릇만 나빠지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경계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을 멀리 볼 때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쩌면 부자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집 앞에 버려진 그 거지였는데,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켜봤는데도 여러분, 그에게 바로 친구로서 돕는 노력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6절에 나아가서 또 하나, 바로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제 이 부자가 이제 질문의 초점을 바꿉니다. 자신에게서 이제는 자신의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로 질문의 초점을 바꾸죠. 그리고 또 한번 나사로를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8절 이제 목적이 무엇이요? 이제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 그 당시엔 아마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형제 5이 아마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언해 주십시오. 뭘 정언합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언하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그 미래는, 영원한 운명은 어디에서만 결정될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 이후에 더 이상 변화는 불가능하죠.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정언해서 고통받는 이곳으로 그들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결국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향해서는 이 고통의 장소로 오지 않도록 그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29절 아브라함이 답을 하죠. 뭐라고 답을 하느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는 앞에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는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이 비유를 통해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이제 이 어떤 부자가 막 화를 막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도 회개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말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말씀 가지고는 그들이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나사로처럼 죽은 자가 다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해 줘야만 그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1절 이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흔들리지 않고 답변하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거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그들에게 교훈을 해도 그 권한은 받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답변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 답변의 핵심은 무엇이죠? 영원한 미래, 영원한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 그 교훈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먼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조금 이제 저한테는 이 나사로의 이름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참 나사로 이 비유 내용은 잘 알고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저도 이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만약에 이것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라면 여러분, 참 이 나사로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지금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하나의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 질병,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외면, 그리고 조롱과 멸시,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동안, 마치기까지도 어떤 변화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질문은 뭔가 하면, 그러면 이 나사로가 살아가는 동안,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나사로를 도우신 건가, 도우시지 않은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사로가 삶을 마칠 때까지 그의 이름대로, 또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나사로를 도우신 건가요? 아니면 도우시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엇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느냐? 상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고침을 받아야 돼요. 가난은 부로 바뀌어야 되고, 조롱과 경멸은 존경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의 경멸은 환호로 바뀌어야 되죠. 상황이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나사로의 삶, 이름과 삶은 지금 같이 간 건가, 아니면 따로 놓은 건가? 왜 저한테 이 문제가 참 중요했느냐?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 제가 이제 장례식 가면 우리 할머님과 우리 어머님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는 우리 할머님이 이제 소위 소천하셨을 때, 이제 95년도에 소천하셨을 때 정말 제가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였지만 우리 할머님께서 최소한 저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30년인데, 이 30년 기간 동안 우리 할머님은 말씀과 기도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2, 3일은 교회에서 철야하시고 또 금식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정말 사랑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할머님이 정말 우리 가정의 영적인 기둥이 되셔가지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님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그때 우리 집의 형편, 그리고 그때 병원의 모습, 이게 아직도 저는 생생하거든요. 결국 그때 질문은 뭐냐? 이렇게 할머니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했는데 끝이 이렇게 쓸쓸하고 초라하게 끝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의미가 있나? 30년, 최소한 제가 아는 30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끝이 바뀌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고 끝이 이렇게 끝날 거라면 내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나? 이것이 저에게 던져졌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사로의 삶, 이름과 나사로의 삶은 같이 간 건가, 아니면 따로 간 건가? 이런 분명한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죠. 머리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사로는 삶의 끝순간까지도 가장 비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상황의 변화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 더 큰 도우심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는 그 비참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도움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할머니 가장 초라하고 쓸쓸하게 삶을 마무리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할머님을 도우셨다. 그래서 이 믿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여러분, 이런 자들만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죽음은 무슨 날이냐? 여러분, 최고의 날이 되는 거죠. 아무도 그들을 떠보지 않는 초라한 죽음이었지만 죽었을 때 누가 그를 인도했느냐? 여러분, 천사들이 그를 인도해서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은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에게는 어땠습니까? 죽음은 최악의 날이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참 이렇게 제가 또 한 번씩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제 77세, 지금 같으면 75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77세 이제 소천하셨을 때 아마 그때가 가장 슬픔의 날이었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고생하셨는지를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고, 또 제가 나름대로 저 열심히 공부를 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열심히 공부할 때 목적은 하나였어요. 우리 어머니 한번 호강시켜 드리는 게 저도 제 공부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 뭐 보란 듯이 큰 소리 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빨 깨물고 공부했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뭐 우리 어머님의 기대하고는 이제 어머님이 참 원하셨던 거는 전혀 해드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그나마 조금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어머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때 참 마음에 이제 조금만 더 한 5년 정도만 더 계셨으면 그래도 조금은 나은 모습 보고 돌아가셨을 텐데 뭐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서 참 이 마음에 죄책감 있는 거예요. 죄책감. 야, 조금만 내가 더 일찍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만 더 일찍 잘해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어떤 마음에 짐이 있는 거죠. 짐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좀 이렇게 계실 수 있도록 해 주시지.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참 어머니 한번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관영아, 나는 지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네가 아무리 장남으로서 나한테 잘해준들, 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나는 지금이 제일 좋다. 이렇게 정말 생생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 모든 죄송한 마음, 무거운 마음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됐어요. 내가 잘해드려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제일 좋은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어머님 지금 제일 좋은 곳에 제일 좋은 삶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는 참 그런 죄송한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날은 언제겠습니까? 아무도 잘 걱정 안 하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날은 바로 죽음을 대면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구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이제는 바뀔 수 없는 영원히 복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출입구가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고, 그래서 뭐 제가 한 번씩 존 던이라는 영국 시인 이야기하지만 그 시에도 마지막에 죽음아 너가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아 너가 죽으리라.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이 죽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나사로와 같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사람, 그들에게도 죽음은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날마다 럭셔리하게 살아갔지만 그는 화려한 조문객, 화려한 장례식 치루었지만 그는 소위 귀신들에게 이끌려서 지금 이제 지옥의 결국 엄부에 떨어지게 된 거죠.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성도인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병원을 잘 못 가는데 코로나 이전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결국 신방 가는 곳은 병원이고 장례식장이었어요. 근데 참 그 병원에 가보면 한 번씩은 이렇게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 간정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남편이 이렇게 결국 말기암이셨어요. 말기암이셔서 이제 요즘 같은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것이죠. 이제는 말기 환자들이 이제 수용되어 있는 병실에서 남편 마지막 이렇게 뒤를 이렇게 간호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그 병실에서 자기한테 가장 끔찍했던 순간을 이야기해 주셔요. 그게 언젠가 하면 밤이었다는 거죠. 밤에 그 같이 삶의 마지막을 목준에 두고 이제는 끝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한 번씩은 밤에 고함을 지른다. 무슨 고함을 지르냐? 나 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나 너무 무서워. 나 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그러면서 발부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나 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나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 이야기 들으면 환자들이 다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부자의 이야기죠.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돈이 없는 거겠습니까? 자식들 효도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내가 죽음 이후에 대면하게 될 그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마지막 앞에 설 때 그분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나 너무너무 무서워. 나 좀 도와줘.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의사분들 그래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누워서 다시 못 일어나면 여러분, 눕혀놓으면 죄송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 뭐 가난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잘생기고 못생기고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눕혀놓으면 다 똑같아. 나 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저는 참 지금도 그 표현이 너무 생생해. 나 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절규와 호소가 될 수 있어요. 나 안 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누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분이 정말 병실에서 부활의 주님을 소개받았을 때 부활,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그래서 그 부활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우리를 이 엄부의 권세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재능, 나 자신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섬기며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죽음은 우리에게 최악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죽음은 바로 천국의 출입구가 되어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되고, 그리고 그 빛난 천국문, 내가 바로 들어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수고의 짐 내려놓고,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운명은 이 땅에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할 때 여러분이 한번 부자 입장에 한번 되어서 하나님, 그들
이곳에 고지 않도록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엄부, 이 지옥과 같은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길을 열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 함께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텐데 오랜만에 이제 이 찬송을 부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참 옛날에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먹고 사는 게 좋아져 가지고 천국을 잘 안 가고 싶어 하셔요. 조금 더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노후를 위해서 실손보험, 간병보험, 치매보험, 무슨 보험 여러분 참 우리 노년은 준비를 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웰빙, 우리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참 준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열린 천국, 제가 오늘도 2부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특별히 샬롬 어르신들 아이고야 죽겠다 하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부르시고 또 자식들이 속삭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 또 누가 막 싸우고 다투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 기쁨은 바로 천국의 기쁨. 여러분 최고의 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다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 길이 살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분들이 다 마주 나오셔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고생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선배들이 와서 너 진짜 고생했다. 너 정말 잘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면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짧게 한번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여서 하나님,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날이 나에게 최고의 날이 되어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 백성 소망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더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하며 발등을 치지만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할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바로 죽음의 순간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되어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모든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쓰고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는 가족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 죽음이라는 출입구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삶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